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율법을 배우지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배웁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말씀 진도 나갑시다. 자, 이건 괜찮네. 안 붙고 안 떨어지네. 얘는 괜찮네요. 라인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8절에 이제 네 사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저녁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한번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자, 8절 한번 첫 8절도 있지만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자,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입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입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사고는 천지 창조는 저녁에서 아침까지가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에 정오 0시로부터 24시간이 돼서 아침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고 해가 떨어지는 데가 시작해서 다시 그 다음날 해 떨어지는 데까지가 하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인 저녁이 토요일 날 저녁,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렇죠. 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으니까? 쉬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일에 거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복을 주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면서 뭘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으니까. 맞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어디에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입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은 십계명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1세대들에게 하는 말이고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자, 성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바로 14절에는 똑같아요.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쉬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근데 15절에서는 안식일에 쉬어야 될 뭐가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죠. 이유가 바뀝니다. 뭐에서 뭘로 바뀌죠? 원래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날은 복 받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안식일인데 뭘로 바뀌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냈으니 그날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우리를 인도해내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안식일에는 쉬어라. 원래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 이제는 무엇을 기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걸 기억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지금 신약 시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는 개념이라면, 신명기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것을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유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예배 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식일에는 율법에 의하면 뭐 몇 미터 걸어가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켜도 안 되고, 가스불도 켜서는 안 돼. 쉬는 게,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쉰다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스불을 켜지 마. 이거는 일하는 거야. 딱딱하는 거 일하는 거야. 그리고 1km 이상 걷지 마. 이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이 꼭 1km 안에 있어야 돼요. 넘어가면은 그건 일하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 무거운 거 들지 마. 이거 일하는 거야. 지금 시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그 빌딩에 버튼을 누르지 마. 그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가면은요, 호텔 같은 데 있죠. 유대인들의 호텔은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평상시는 같이 운영을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엘리베이터는요, 전층이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든 안 타든 열렸다가 닫혔다가 한 층 올라가고 열려갔다 닫혔다. 왜? 그 누르는 게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서 있다가 5층 가고 싶으면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열리고 5층 열리면 내리면 돼. 내리가는 것도 4층 열리고 3층 내리고. 근데 호텔이 아닌 일반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기다려야 돼. 이거 문제다, 문제. 이거 왜 이런가? 그 아마 아까 저런 거 만지면서 선을 건든 것 같아. 그쪽에 다시 내일 전사님 모든 선을 다시 뺐다 꽂았다 해. 다 깨끗하게 그렇게 한번 점검해봐. 이게 아까 그거 뭐 이거 아까 시스템 점검해 보다가 만졌거든요. 오늘 그게 아마 접속이 스피커 쪽에 접속이 불량이에요. 스피커 쪽에. 그래서 스피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 누굴 기다려야 되냐면 외국인을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외국인한테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럼 외국인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절대 만지거나 앉지. 왜? 쉬어야 되니까. 지금 2023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아이 참 멍청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냐? 에이 참 어리석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성은 이 안식일에서 나왔고 자기들의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족 간에도 안식일에는 항상 같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어디 놀러 가는 일 없어요.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식구들하고 같이 한 주간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식일에는요 가능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의 가족을 구성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안식일에는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쉽니다. 진짜 우리가 그걸 비판해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별로 안 불편해요. 대신에 이점이 훨씬 많죠. 뭐죠? 쉰다네. 진짜 완전하게 쉰다는 거. 자, 그거는 이제 그들의 입장이고, 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뭐는 가지고 와야 된다? 정신은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율법에는 원래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초창기 율법에는요. 모세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 그랬는데 잡혔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다가다 걸렸어. 엘리베이터 누르다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 돌로 때려 죽였어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벌 100개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는 건 곧 뭘로 했냐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많이 좀 희석화됐죠. 많이 희석화돼서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됐느냐면 그때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 그냥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로 돌아오십시다. 지금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고 친구랑 등산 갔어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죄인이 돼서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못 들어옵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자, 그러면 지금 주일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어떻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일 안 하고 그 교회 안 나오고 친구랑 등산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고 초창기 안식일처럼 돌로 때려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을 끊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 주일하고 안식일은 아무 개념이 의미가 없으니 다른 건가요? 완전히?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여러분이 등산 간다고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안 죽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등산 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안 빠졌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구약은 다 버려버려야 돼. 근데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 왜 수요일에 구약 출애굽기를 배워야 하죠? 이 정신과 의미는 오늘 고스란히 주일날로 다가오는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안식일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와가지고는 내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켰어.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죠? 그날은 너에게 복 주는 날이다. 오늘날 주일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여러분들을 때려 죽이거나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당에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이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면 역시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쉼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배우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 이게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이건 우리 바로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5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래.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 이제 구약성경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이야기하려고 오신 분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선지자를 폐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 왔다? 그럼 누구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 율법,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말씀,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약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단순히 그냥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해주셨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될 이유는 이 속에 있는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이 인간과의 법에서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이웃에 대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첫 번째 법이 뭐예요? 가장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군 거예요? 부모죠, 부모. 그렇죠? 부모를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 율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자,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부모를 누구하고 같이 넣었어요? 무슨 법과 같이 넣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법과 무슨 법을 같이 넣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같이 넣었어요. 자,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사형을 해당되면, 자, 15절 한번, 우리 2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존속입니다. 존속 상해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처합니다. 아니, 치는 건 관두고,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말로 저주를만 내려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은 죽여라. 사형이야, 사형. 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 공경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와 같이 한 구절에 넣어놓았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모를 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심지어
저주하는 자가 더 걸리면 그도 어떻게 해라?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과의 관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정신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런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계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되니까 우리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뭐예요? 자, 5계명은 13절 뭐죠?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은 하면 안 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면 창세기 9장 6절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우린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면 누굴 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있어, 주인. 누구죠? 우리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누구의 것을 해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원주인이 있는데 그 원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살인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가? 자, 17장 11절 중요하죠. 173페이지 1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1절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알겠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알겠죠? 여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굳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걸 안 찾아봐도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양을 죽여요. 양의 생명을 끊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의 피를, 피를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 내 죄가, 나는 하나님이 정령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을 운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냐면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서 양의 피, 그것이 생명인데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리면 누구의 죄가 없어져요?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고 그 양의 죽여서 양의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용서받아.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롭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새롭게 깨달았느냐면요, 제가 설교도 하고 다 했던 내용이었는데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집회를 하고 어제 이제 대전 집회도 마쳤습니다만은, 집회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집회 후에 축복 기도도 해주고 신유로 이제 병 치료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 말씀도 나눠주고 라는 은사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우리 집회 때 그런 은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도 하고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전했는데 사실 그것이 나한테 내가 전하고도 내 것으로 오지를 못했던 건데, 최근 제가 그것이 내 것으로 확 와닿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예 안 썼으니까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쓰지 말자고, 지우는 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쓰고 지우면 한가하잖아. 자, 그냥 있다고 생각.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서 백성들한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곳에 왔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우리 설교를 옛날 다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전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자의로 한 일이 없어요.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게 주제면 제가 좀 성구하고 다 찾아서 하겠지만 지금 끝나야 돼서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요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받아온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하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놀랄 만한 얘기가 있어요. 성령은 역시 자의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을 통해 나에게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은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다시 맡기셨어요?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그럼 성령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겠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뭐 전혀 다른 의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성령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각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동일하신 분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제 아들이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성령님께 맡겨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는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누구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신다? 예수의 일을 하셔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가 막힌 제 충격적인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게 됐느냐면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돼서 거길 들어가 봤어요. 원래 잠겨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간증하면 기회라고 해서 나 혼자 들어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러자마자 왼쪽 편에 첫 번째 입구에 이 카메라 이 텔레비전으로 거기에 이제 외국인 손님이 오기로 해 있어가지고 스팀을 다 넣어놓고 다 틀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다 잠궈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외국인 손님이 제가 아침에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홍콩에서 왔대요.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홍콩 손님 맞는다고 켜놨던 거예요. 근데 그 홍콩 손님이 아직 안 왔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기념관 옆에 차를 대놔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짠 게 있어서 못 봤다가 불이 환하게 켜졌고 시타도 들어있고 다 있길래 들어갔더니 CCTV 보고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여기 예약된 손님만 받는 거라 해서 내가 이럴 땐 또 당당하게 손님 오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차임새가 양복에다가 탁 입고 딱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 사람 내쫓았다가는 자기도 조금 뭐 할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원장님하고 다 알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원장님 저 좀 보겠습니다 하면 되긴 하는데 굳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원장까지 전화를 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제가 손님 오시면 나갈 테니까 아직 안 오셨지 않냐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외국인 손님 그 홍콩 사람을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밖에서 나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혼날지도 모르잖아. 괜히 딴 사람님 보내면 자기 일인데. 그래서 나도 아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보고 그 영어 저희 화면을 보는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집회인가 아니면 브라질 집회인가 그 집회를 영어로다가 막 설교하는 모습을 그걸로 보여주는 거야. 이 기념관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지만 나도 영어 성경, 영어 설교를 좀 준비해야겠다. 언어는 뭐 그냥 대충 하겠지만 설교는 또 준비해야 되잖아. 언젠가를 모르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딱 나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홍콩 손님 와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 가더라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첫 번째 아침이 맞이해가지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제가 들어보려고 유튜브에서 조용기 목사 영어 설교 해갖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야. 초창기. 그러니까 젊은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 설교 제목, 설교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인간 조용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 조용기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지금 이루고 역사를 하고 이루고 계세요? 예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나는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몇 날이 못 돼야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이 자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 기억나게 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성령이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만 성령이냐? 너희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거나 신유 기도를 하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 예수의 일을 한다면 이 손이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못 박힌 예수의 피가 내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그 사람에게 얹혀지는 거고,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영적으로. 나는 할 수 없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행합니까? 나도 구원받을 죄인인데. 나는 도구로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 스피커로, 오늘도 스피커가 문제가 생기고 마이크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게 신경 쓰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가 되면, 설교자인 내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뭘로 쓰임 받느냐? 스피커로 쓰임 받는 거야. 마이크로만 쓰임. 내 입은 마이크로, 내 목은, 내 생각은 스피커로만 쓰임 받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김창무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끔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다른 문제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가서 이게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가 교회당인지 지금 안방인지 아니면 내가 침대인지 아니면 여기가 옛날에 유대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주 공간인지 모르게 그냥 하얀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우주 공간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쭉 빨려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게 싹 오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은사예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또 때로는 시편에 나오는 꿀과 송이꿀보다 단단한 너무 좋은 말씀이, 말씀이, 그런 좋은 말씀이 있다니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너무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어떤 감동 있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더 감동 있게 그 말씀 속에 쭉 빨려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쩌면 여러분이 매주 그런지, 그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꿀과 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이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 3일간 집회를 저녁마다 하고 은사도 하는데 참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는 뭐 저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자신감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교회 누구를 만나도 모든 교회를 다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실수나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이런 자신감이 이제 많이 생기고, 오살리에서 한 10,000명 있는 그 성전에서 일주일 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 자신감도 있겠지만, 또 어떻든 하나님의 그런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 깨달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내가 손을 얹어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난 도구로 사용되고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안수기도를 딱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뭐 안수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죠? 손을 딱 얹죠. 저렇게 꽉 안 누릅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만 얹습니다. 얹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기 숨골이 있어. 숨골. 이게 뛰어요. 엄청 세게 뛰어요. 맥박 뛰시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뜹니다. 놀랍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를 해도 뭐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손대자마자 이 숨골이요 발랑발랑발랑발랑발랑 막 뛰어요. 그리고 몸의 진동이 막 떨려요. 이런 분들이 뭐 한 70%? 뭐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본인도 그 받는 분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는 것만 해봤지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 입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가 손을 얹을 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혈의 능력을 이루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목사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지금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직접 예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걷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째 살다가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같이 출근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운전하고,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여러분 옆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10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또 이걸 또 넘어가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만 찾아보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까지 봐야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자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21절 22절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이건 들었죠? 이미 다 들었죠? 구약 성경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키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까 살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살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도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뭐도 심판을 받아요? 라가라 말은 욕이에요. 히브리 욕. 이놈의 자식, 아니면 뭐 어쨌든 하여간 그런 설교 시간에 욕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 잘 쓰는 그런 욕이에요. 욕하는 자도 공에 잡혀. 똑같이 이 공회라는 것은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조차도, 진짜로 사람을 안 죽여도
그 마음에 그런 걸 먹고 있어도 예수님은 뭘로 본다? 그걸 살인죄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살인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는 얘기인 거지.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같은 율법이 어디서 다 죽었지, 우리는 뭐. 여러분 욕 안 한 사람 있었어요? 타면서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다고.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짓말을 해. 자기 여러분 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지옥불에 갔네, 그렇죠? 나가라고 했어요. 욕하면 욕. 그다음에 여기 뭐 미련하다고,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은 여러분 다 지옥불에 떨어졌겠네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생각해라? 살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다가 죄 용서함을 받고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같지도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율법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에서 우리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